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영광과 평화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쁘고 즐겁게, 그 마스라고 하는 말은 매사, 뭐 이런 미사 이런 뜻입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인사하지만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손을 좀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이 성탄 이브고 모레가 성탄절이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왔기에, 즐거움이 찾아왔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기뻐해야 될 성탄절. 두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서 보니까 손 흔드는 모습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얼굴,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와 영광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잘 준비했던 마리아, 요셉, 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안나 지난 주간 쭉 묵상하고 이번 주간에는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성탄의 축복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나누고 있어요. 어제부터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헤롯 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어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이러지 않고 서기관들을 부른 모습을 보면 헤롯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서 칼을 들고 사륙극을 벌이는, 그래 첫 번째 성탄절을 피로 물들이는 이 비극적인 성탄절이 있게 한 주인공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감격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모습이라. 여러분, 성탄절이 거듭되고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직분이 가면 갈수록에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에서 이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연조가 늘어가고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표현도 잘못되는 거죠.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올 성탄절에도 이런 마음 가지셔서 정말 성탄이 성탄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손해본다, 이건 헤롯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기관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뒤적거리지 않아요. 즉시 헤롯 대왕님,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이제 헤롯 대왕에게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예수 탄생의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관해서 많은 이들은 박사였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매일 성경만 붙들고 성경만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곳에서만 그쳤다는,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직분도 가지고 신앙의 연주도 늘어가게 됩니다. 소위 종교적인 지식이 저절로 늘어가기 마련입니다. 듣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식이 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내 언어 생활을 바꾸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중심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장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좀 수정해 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좀 수정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이 없었고요, 아기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머리만 있는 지식, 이것이 서기관들의 비극이고 제사장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한 분들,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신앙적으로 살지 않아. 이게 바로 오늘의 서기관들이고 오늘의 제사장들의 비극이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냥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신앙적인 모습도 없어요.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 전혀 없어요.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 전혀 없어요.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서기관들의 모습, 이것은 비극이라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손과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한 손과 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손과 발이 있어야 될 것이라. 서기관들은 머리만 있어서 입술만 있었어요. 손과 발이 전혀 없었고 뜨거운 가슴이 없었다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재미나기도 하고 좀 섬찟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사정하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지식에 불과한 믿음, 소용없는 믿음, 쓸데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악령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나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나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도 않고요,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대적하죠. 여러분 그렇죠? 항복하나요?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앙은, 믿음은, 조금 큰 소리로, 신앙은, 믿음은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항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대적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항복입니다. 예배는 항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살아있고 그런 것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날수록 내가 죽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복이에요. 신앙생활은 항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더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지고 내 고집이 커지고, 이건 신앙 믿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나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항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항복이 있습니까? 알기는 하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 알긴 하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 참 마른 자예요. 이래야 된다. 근데 섬김이 없어요. 도무지 항복이 없어요. 도무지 봉사가 없어요. 그저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되기를 원하고 항복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귀신 정도 갖는 믿음 정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우리가 잘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용기가 없는 그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 지식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 지식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없어요. 소용없는 그런 믿음에 불과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위해서 알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행동이 암기지 않는 것은 헛된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에 1독 성경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제 내 나이 정도 성경을 이제 읽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몇 번 보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1년에 성경 일독 보아서 아니 뭐 60이 되신 분은 65세가 되신 분은 이제부터 영적인 나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행진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참 이제 그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연말이 가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내년에 성경 꼭 일독하리라. 예. 한 분 한 분 다짐할 때까지 오늘 설교를 안 끝내도록 그렇게 내년엔 성경 꼭 일독하리라.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많이 부리면 3번 보리라 4번 보리라 그러면 못 볼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보리라. 뭐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은 성경을 1년에 3번 쓰신 분도 저는 봤어요.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3번 쓰신 분도 1년에 3번 쓰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쓰십니까?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잠이 줄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10시 정도에 자면 한 3시 정도에 깨요. 9시 반 10시에 자면 3시 정도에 깨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갈 때까지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다녀와가지고 또 성경을 씁니다. 1년에 3번 쓰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이제 4번인가 5번 쓰셨나요? 그 자녀들이 내시고 그래서 4번을 쓰시고 5번째 쓰셔서 쓰신 성경을 저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쓰신 성경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던 오늘 권사님도 이제 성경 한번 쓰셔서 저를 이제 주고 하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1년에 성경을 3번 쓰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연말 되면 그런 것으로 내 생각이 분주해야 돼. 내년엔 성경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에 그치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일동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 카드, 그 말씀 카드만 있는 그런 카드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카드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하고 성경 일독표가 거기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카드를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우리 이번에 이제 임직하시 피택되신 분들은 임직하기 전까지 신학 성경 한번 보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은 성경 일독 꼭 목표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성경 보십니까? 생명을 위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느 분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되면 참 감사하게 한 10분, 12분이 이렇게 토요일 날 나와서 본당 그리고 쭉 주일 예배를 청소를 해주세요. 교회에서 만든 모임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본당 청소를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관리하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다 그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셔서 뭐 주일날 안수 집사님들이 방역하고 또 저기 화장실 청소하고 또 평일날 누가 모르게 살짝 와서 권사님 어떤 분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치우고 피 치우고 갈아놓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운영되는데 토요일날도 그렇게 이제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단 말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나와봤어요. 어느 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성경을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나온 지 한 2년 지나고 3년째 돼가는데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열린 책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서 만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기 위해 성경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속에서 믿음이 보이고 그 속에서 진리가 보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주님을 못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거는 비극이었다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서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 지난주일 우리가 낮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 탄생 알았지만은 달려갈 손발이 없었고 가슴이 없었다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손과 발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쁨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아기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환희가 있는 성탄절이 되고,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손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격이 있어야 될 것이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종교지도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뒤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손과 발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아는 곳에서 끊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 종교자 지도자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감격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는 베들레헴에 가 있었지만 손과 발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래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성탄절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력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정성, 내 시간의 정성, 내 물질의 정성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진로도 가정의 모든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이 성탄의 계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시며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커갈 수 있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캐롤도 줄어들었고, 하나님 성탄절 많은 행사, 아기 예수님 축하하는 행사도 들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베들레헴 말구이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은 간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주님 사랑하는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